할렐루야.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주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제 목소리를 조금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제가 쉬어가지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이웃을 사랑하고 계신가요? 지난 2주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끊임없이 주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나요? 주님의 대답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서 잘 알아차리지 못해서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답답했습니다. 근데 어제 줌 기도회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의 이 질문을 바꾸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 이제 제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냐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냐고 묻지 않겠습니다. 대신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 저를 통해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줌 기도회를 하는데 지난 2주간 저에게 어떤 사람에 대한 마음을 계속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지나쳤는데 그 사람에 대해 하나님은 계속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음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새벽 예배 설교와 주일학교 설교 말씀을 이제 준비해야 되는,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자리가 많아지면서 저는 하루 24시간이 너무 부족하게 느껴졌습니다. 잠자는 시간과 먹는 시간을 제외한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게 느껴져서 말씀의 깊이를 더 알고자 하지만 저의 실력이 너무나 형편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잠을 줄이고 계속 기도하고 말씀을 받습니다. 그렇게 예배 준비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던 찰나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하루 종일 혼미한 눈을 뜨고 설교를 하기까지 마음의 짐은 계속해서 무거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씨름하는 시간,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늘리려고 하는데 왜 나는 주님과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 그리고 피곤하기만 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제 줌기도회 때 제 기도 제목을, 제 질문을,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냐는 그 질문을 바꾸셨음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게 저의 계획이었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을 거라는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너의 열심과 노력으로 내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 저의 질문과 제 열심들은 하나님이 주체가 아니라 제가 주체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옛 사람을 거절하려고 날마다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근거한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그분의 사랑을 보이셨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누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깊이로 들어가라는 말입니다. 내 의지와 노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해 보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사랑을 이루신 그 사랑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내주고 헌신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보다 클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 성도님들은 십자가의 사랑을 인정하며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의 깊이에 감격하며 살고 계시나요?
하나님께서 줌기도회 전에 제 질문을 바꾸신 데는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저에게 2주간 마음에 주신 그 사람에 대한 것을 조명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묵상을 많이 하며 고민하고 씨름하는 시간을 늘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었는데, 그 생각이 다 틀린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하나님이 조명하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보다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최고봉 말씀을 올렸을 때 사역의 신리성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신리성이란 실제로 이익이 되는 그것을 말합니다. 챔버스 목사님은 사역의 신리성이 오늘날 교회를 병들게 하는 영적 질병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일당 100의 몫을 감당하는 사람을 칭찬하고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며 달려가라고 요청을 받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한 사람의 몫을 10사람이서 나눠서 한다고 제가 그때 올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부터 2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과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입니다. 한 사람의 몫을 10사람이서 감당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일을 못해서 능력이 없어서 도와줘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10사람 모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머리 되신 예수님의 뜻입니다. 이것에 대해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이른 아침에 나가 품꾼을 자신의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합니다. 품꾼들에게 주는 품삯은 모두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일한 자들에게나 나중에 일한 자들에게나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품삯으로 약속하셨습니다. 포도원에 먼저 와서 일한 자들은 주인에게 그것을 불평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2절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러자 주인이 그중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0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14절을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주인은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내 뜻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주인은 한 데나리온을 모두에게 약속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주인의 뜻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 하루 품삯을 가지고 그 가정이 먹을 수 있는 양인데, 주인의 뜻은 자신의 포도원을 가꾸기 위해 더 많이 일한 자에게 더 많은 품삯을 주는 데에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목적은 포도원에 일하지 못하고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주어 하루 품삯을 주는 데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자신의 포도원을 효율적으로 더 많이 열심히 일구려고 했다면 늦게까지 장터에 나가서 품꾼들을 고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품꾼으로 쓰지 않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루 노동 품삯을 받을 수 있도록 일자리를 준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주인의 뜻은 선합니다. 그 뜻을 모르면 우리는 이렇게 주인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나의 수고와 헌신이 얼만큼인지 세기 시작합니다. 나중 온 자를 향한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먼저 온 자이든 나중 온 자이든 우리는 똑같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자만이 주인의 뜻을 아는 자들입니다. 제가 아까 앞서 말했다시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은 우리에게 베푸신 이 십자가의 사랑을 누리는 것인데, 이 십자가의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마음을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잘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자격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그런 자들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맞는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셨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인해 데나리온을 더 받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분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충분함보다 차고 넘치는 한 데나리온의 은혜에만 집중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중 온 품꾼들을 보며 주인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긍휼함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보다 크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사랑이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하나님, 저 사람은 사랑 못하겠어요. 저 사람은 왜 아직도 저 모습 그대로인가요? 제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는 여러 가지 생각을 그 십자가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에 맡길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이러한 생각들을 맡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나도 함께 죽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다시 말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그것을 믿으며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여전히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십니까?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쓰십니까? 그냥 주님 품에 안기십시오. 주님의 큰 사랑이 우리를 덮으실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자유할 것입니다. 그 자유함을 누리고 있을 때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은 저기 매달려 있는 십자가를 보며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께 안기는 상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고집부리고 사랑할 수 없다고, 하나님 이거는 아니잖아요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는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선포하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두 발이 떨어지는 것 같은 순종을 요구하실 때, 다 떨어지면 내가 넘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깨닫는 그 깊이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때에서야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순서는 내가 맡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예수님께 내려놓고 다 맡기십시오. 이미 다 이루신 주님이 그 걸음을 내딛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우리 세움누리 공동체가 각 지체로서 역할을 잘 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십자가 그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에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알도록 기도하라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누리라고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이 교회에서 무엇을 섬기고 어떻게 봉사하고 사람들과 어떻게 교제해야 할까? 나는 이 교회에서 내가 가진 어떤 재능으로 섬겨야 할까? 라는 외적인 부르심에 멈추기보다 우리 모두에게 강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내적인 부르심에 우리 모든 시선이 집중되길 기도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열심이 아니어도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기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제가 한 번 더 말하는데요,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처럼 한 번 발을 내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과 같지만, 내가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쓰십니다. 그 영화롭게 하면 그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를 더 깊은 믿음의 발걸음으로 내딛게 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의인들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누리시는 모든 세움누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